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저녁 시간 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또 주님을 하나라도 더 알기 원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였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의 품에 품어주시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그리고 복잡하고 또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늘 주님의 말씀과 선하신 뜻을 더 굳게 붙잡고 참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의지와 또 굳건한 믿음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하죠. 220장 찬송하시는데 PPT의 앞부분이 잘린 것 같아요. 2절과 3절을 부르겠습니다. 220장 2절과 3절 부르시고 최희자 권사님 안 오셨어요? 네. 자, 220장 2절과 3절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배와 또 주시는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깨닫고 또 기독교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것을 우리가 몇 주째 행해가고 있는데 교회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교회 생활이 더 바른 생활이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해가는 중요한 과정 중에 있지요. 그 어떤 것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합하고 또 온전한 그러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민족이 이렇게 마음이 둘로 갈라져서 진통과 아픔을 겪지 않고 온 민족이 더 하나가 되는 건강한 나라와 민족으로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말씀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주님의 뜻을 바르게 추구하고 준행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아픔 속에 있는 육체의 질고나 또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삶의 아픔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과 또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의 여러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2, 3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저녁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마음과 중심을 하나로 합하여 주님께 예배하며 또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진실하게 하시며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고 저희들 또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실하게 추구하면서 사모하면서 오늘도 이 예배의 모든 시간이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깨달음 있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새로운 것들을 인식하고 깨달아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 민족의 지도자를 선출해가는 중요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악의 세력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주님 택하신 귀한 지도자가 바르게 선출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오며 이런 선거 과정이 또 백성들의 마음을 갈라놓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이제는 서로가 더 하나 되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게 되어지는 아버지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민족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주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또 우리의 교회인 속초갈릴리 교회 또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반 말씀을 추구하고 바른 예배가 있고 또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복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바라보고 추구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여러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질병을 치유하시고 여러 문제들을 능히 극복해 갈 수 있도록 굳건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시간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죠. 신약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신약 성경 310면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 23 두 개의 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더불어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더우신가요? 괜찮습니까? 네. 자,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의 내용을 잠시 복습을 해보면 지난주는 첫 번째로 교회의 정의, 교회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며 따르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며 따른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에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건물을 자꾸 떠올립니다만, 또는 교회의 규모나 교회의 어떤 외형을 먼저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외형의 건물로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택하심의 섭리,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섬기며 따르는 믿음의 모습,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 모여 있는,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교회를 지탱하게 하는 어떤 중심, 뼈대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교회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22절도 마지막 부분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머리가 되시니까 우리의 몸도 사실 누가 주관합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뇌가 우리의 모든 생각, 행동, 성격, 성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철저하게 뇌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지요. 몇 차례도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에서는 저 사람을 향해 얼굴을 쓰다듬어라, 사랑한다고 말해라, 뽀뽀를 해줘라, 이렇게 머리는 명령하는데, 이 손이 말을 듣지 않아서 싸대기를 친다든지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몸은 어쨌든 머리가 지시하는 모든 것대로 행해야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언제나 예수님께서 뭘 명령하시나, 무엇을 원하시나,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행동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그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교회의 중심 첫 번째는, 교회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최악의 경우 이 땅에 인간이 모두 사라져도 예수님이 계시면 교회는 될 수 있지만, 세상 모든 인간들이 다 교회 나온다 하더라도 그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추구한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에 미국, 한국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별도의 국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니만큼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는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가 배워가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온전히 거할 것인가.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질 못합니다. 완전히 들어가 있질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또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죄를 범하거나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 때가 여전히 많은 거죠. 예를 들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미운 놈은 죽을 때까지 밉잖아요. 또 서로 용납하라 그랬어도 우리는 또 때로 용납이 안 되는 사람과는 어떻게 하든 이렇게 마음이 통하기가 어렵고 하나가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겸손하라 주님 말씀하셔도 잘난 게 많은데 어떻게 잘난 척 해야지. 자꾸 나를 드러내려 하고 나를 과시하려고 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속에 온전히 들어가 있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때를 따라 시간 되면 교회에 나와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면서 내가 주님의 손 안에, 주님의 통치 안에,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늘 그런 자세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배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늘 주장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기독교계에서는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오직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옵소서. 물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럼 누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이겠는가? 이것은 또 각자의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교회가 할 수 있는 말은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대통령도 대통령이 될 때에 정말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이 백성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정말 겸손하게, 정직하게, 정의롭게, 진실하게 이 민족을 다스려 갈 수 있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 가는 겁니다. 이 죄악되고 또 여러 가지 불의와 메마름과 이러한 것이 많은 세상 속에서 그래도 교회가 조금이라도 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려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또 여러 세상의 어지러운 현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도리를 또 바르게 선포할 수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추구하는 교회의 방향성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오늘은 3번부터죠. 가로 3번부터 교회의 중심 세 번째,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 기독교에서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세 분으로 존재한다는 이 모순되었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에 모순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지 어떻게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일 수 있는가? 그래서 언젠가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삼위일체는 인간이 가진 언어와 논리를 가지고서는 별짓을 다 해도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셋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셋이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뇌의 능력이 구조가 되지를 않기 때문이지요. 분명 성경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성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런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있고, 또 예수님은 우리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도 이 역사 속에서 33년 동안 계셨던 분이시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도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게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뭔가 피부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 참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바르게 설명이 될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도 굳이 좀 설명을 해보자면 첫 번째 동그라미,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신다. 그러니까 좀 알기 쉽게 설명해 보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했어요.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그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요. 그와 동시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믿음의 의지 속에서 성령님께서는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와 나의 어떤 믿음의 의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나에게 믿음의 의지가 생기고, 또 다른 면으로 내가 그래도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따르려는 의지를 가질 때 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의지를 더 크게 하시고 그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는 그냥 성령님께만 맡기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하고 이게 아닙니다. 내 의지도 같이 있으면서 내가 주님을 따르려 하고 믿으려 하고 주님과 동행하려는 그 겸손한 의지로 나아가려 할 때에 거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더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1번에서도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끄신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선포하게도 하지 않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안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럴 때에 우리가 또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나름대로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한 가운데서 성령과 나의 믿음의 의지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성령 충만한 역사 또 여러 기적과 능력도 행해지게 되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는 수많은 박해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 일제시대 때에 또 공산 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면 고문을 당해도 안 아플까요? 아닙니다. 죽도록 아픕니다. 그 위대한 순교자였던 주기철 목사님도 그 고백을 보면 매일매일 두려움과 공포에서 떨었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또 내가 어느 놈한테 끌려가서 어떤 매를 맞고 어떤 고문을 당할지 두렵고 떨리지만, 그때 만일 주기철 목사님이 성령님께서 나를 버티게 하시면 버티고 버티게 안 하시면 안 버틸랍니다, 이랬다면은 고문당했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믿음에 변절해 버렸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그 고문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어떻게든 이것을 이겨내려고 정말 이를 악물며 견뎠던 것이고요. 그 견딤 속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또 이겨나갈 수 있게 하셨고, 때로는 정말 주기철 목사님도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는 오늘 또 내가 어떤 고문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 견디어라. 그래서 또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또 그날 또 견뎌가면서 그 모든 고문의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교회가 교회답게 설 수 있지만, 교회도
어떻게 하든 이 교회가 말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바로 서도록 우리 성도들이 함께 노력하고 함께 힘쓰는 것이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하면서 더 올바르고 건강한 교회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지요.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내려왔는데,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의 승천 후에 그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았던 믿음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함께 모였지요. 모여서 열흘 동안 정말 기도에 전무하면서 열흘을 그렇게 보냈던 겁니다. 즉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신앙의 의지를 가지고 그들은 모였고 그 모임 속에서 뜨겁게 기도했고요. 그러한 가운데서 성령의 오순절날 뜨겁게 강림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그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령의 역사와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려는 우리의 믿음의 의지는 언제나 함께 결합되어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교회의 외적인 번성과 화려함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추구하는 것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 이것은 교회의 규모나 건물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외적으로 큰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건 잘못된 논리입니다.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는 그 외형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건강해 보입니까? 비실비실해 보입니까? 건강해 보이죠? 실제로 건강도 하고요. 특별하게 제가 여기에 와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고 몸이 아파서 무슨 스케줄을 뻥크 낸 적도 없고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지만 그래도 또 들여다보면 여기저기 고장나는 데가 많이 있지요. 벌써 나이도 이렇게 들어가면서 혈압약도 먹고 당뇨약도 먹고 때로는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 아픕니다. 그러니까 겉모습 볼 때는 멀쩡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기저기가 아픈 곳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아무리 멀쩡하게 화려하게 져놓고 크게 져놓고 수천 수만 명이 모여도 또 그 내부에 들어가 보게 되면 또 그 교회만이 가지는 여러 아픔과 문제와 또 모순된 것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어떤 규모나 외형을 가지고 좋은 교회다, 좋지 못한 교회다 그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기준이 있다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의 외적인 번성과 화려함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르는가? 그리고 그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리고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진실한 경건의 노력을 기울여 가고 있는가? 거기에서 이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지 올바르지 못한 교회인지가 판가름 나는 겁니다. 사람도 그 사람의 우리가 외형만 볼 수 있지 그 사람의 내면은 들여다보지 못하잖아요. 그냥 겉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정도로 대충 아는 거지 정말 그 사람의 내면 속에 무엇이 있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판단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외형으로 보면은 우리 눈에 때로는 좋게 보이기도 하고 좋지 못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 내면 속에서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향해 나가고 있는가, 그것은 눈으로 그렇게 잘 보이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서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바르게 추구해 가고 있는가,
또 우리 교회는 교회적으로 정말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돌아보는 겸손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은 인도해 주시면 따라가고 안 인도해 주시면 안 따라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어쨌든 성령께서 인도하시든 안 하시든 주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가는 그 속에서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더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침체에 빠졌을 때 또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침체에 빠진 우리에게 다시금 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시기도 하는 거지요. 자, 말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네 번째,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이다. 이것은 교회의 정의에서도 한번 또 나왔던 내용이죠. 교회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야만 됩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내 입장에서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 은총이 없었으면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 인간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었잖아요.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 그 능력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지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는 다 나와라, 그래갖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능력조차도 우리 인간은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은총 속에서 내 마음속에도 내가 주님을 한번 믿어볼까? 주님을 한번 따라가 볼까? 그런 의지가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찬송가 가사도 90장인가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성경 속에서도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먼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는 말씀도 있고요. 항상 주님은 모든 것에서 먼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앉아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는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인식되든 인식하지 못하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은총 속에서 우리가 이처럼 오늘도 이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굉장히 존귀한 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누구에게 스카웃 당해 보셨습니까? 나는 멀쩡히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제발 좀 여기로 와주십시오. 당신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좀 우리 오셔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뭐 그런 요청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직장도 그래요. 직장도 날 좀 취직시켜 주세요 하고서 막 이렇게 속된 표현으로 머리 디밀고 이렇게 들어간 직장과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 직장에서 제발 좀 우리 회사에 좀 와주세요. 월급도 2배 더 주고 그럴 테니까 이렇게 해서 스카우트해서 가는 것과 어떤 것이 더 기분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스카우트해서 가는 것이 좋지요. 이래봬도 제가 속초갈릴리교회를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아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멀쩡하게 잘 있었어요. 여기에서 불러가지고 스카우트 해갖고 제가 이래봬도 여기 온 사람입니다. 자, 뭐 그렇다고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도 뭐 이렇게 불러주지도 않는데 날 좀 불러주세요 해서 온 것보다는 그래도 여기서 먼저 불렀기 때문에 제가 오는 게 저로서는 기분이 훨씬 더 좋겠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에 들어선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스카우트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꾸 우리는 뭐 돈이 없다, 몸이 아프다, 세상 일 뜻대로 되지 않는다, 자꾸 실패한다, 이런 것 때문에 뭐 내가 믿음에서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생각에 자주 빠집니다만, 우리는 거기에서 좀 속히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믿음의 길 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주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시고 사랑하신 이 은총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이러한 만남조차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어떤 감사 중에서도 최고의 감사 제목 1호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 1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토록 소중하다면 나와 같이 부름받은 우리의 같은 성도들, 그들도 역시 나와 동일하게 소중한 자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가난한 분도 있고 뭐 부유한 분도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분도 있고 뭐 말단에서 밑에 있는 분들도 있고, 각자의 위치와 여건은 다르지만 그건 세상에서의 기준이고요.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나 함께 계신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주님께서는 동일한 은총, 동일한 사랑, 동일한 생명의 열정으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교회는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이것이 바탕이 되어야 그 안에서 서로 화합하는 것이나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나 이러한 것이 올바르게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나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주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4번을 보시면,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다, 이것이 분명히 전제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다. 혼자 있는 것으로 교회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같이 있기 때문에 교회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첫 번째 보시면,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 이전에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다. 교회를 떠올릴 때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먼저 떠올려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혼자가 아닌 함께 섬김과 교제 속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성향이 있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그런 성향이 있는 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이렇게 교회 모든 성도들과 어울리면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성향이 내성적이어서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홀로 있기를 좋아하는 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뭐 각자의 개성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섬김과 교제 속에서 주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니까 뭐 무조건 모이는 곳에는 다 나와야 되고 무조건 잘 어울려야 되고 교회에서 일이 있으면 무조건 다 참여해야 되고, 물론 뭐 100%가 다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지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서로에게 해가 되고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다툼이 되고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공동체로서 지니는 첫 번째 중요한 요소인 겁니다. 뭐 적극적으로 하나 돼서 뭐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은 둘째 문제라 치고, 교회가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서로에게 그런 아픔과 또 고통과 눈물을 주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는 함께 힘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도 많은 조심스러운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말 한마디 속에서, 또 때로는 나의 표정 하나 속에서도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고 아픔이 되지 않도록. 그런데 참 이것도 어렵습니다. 생각처럼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때로는 나로서는 선한 의지로 행한 것인데도 상대방은 그것을 또 아픈 의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저도 역시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무슨 짐이 될 게 있겠으며 무슨 아픔이 될 게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어떻게 또 하다가 보면은 저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에게 또 상처나 아픔이 되기도 하고 기분 나쁘게 들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또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다 부족한 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인식하면서, 그래서 좀 더 겸손히,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내 주장, 내 고집, 내 판단, 내 권위, 어떤 내가 어떻게 인정받는 거, 이러한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좀 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서로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메시아적 선교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수행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기 때문에 부름받은 곳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지요. 그래서 교회는 공통적으로 가지는 사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 밖에서도 또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적인 명령이 교회에는 있지요. 이것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질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튼 교회는 이 세상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존재하면서 교회적인 그런 사명들을 계속 감당해 나가야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교회의 중심, 교회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추구한다. 세 번째,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 네 번째,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이다. 이런 교회의 중심을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의 교회를 좀 더 이 중심에 가깝도록, 또 이 교회를 지탱하는 이 중심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천상 다음 주에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주와 이번 주 교회의 중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누가 뭐래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언제나 바라보면서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인도하심에 언제나 사모하며 순종해야 하고, 또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 따라 더 바른 교회가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한 교회가 되기를 함께 힘써야 할 책임이 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부름받은 존재로서 존중히 여기고, 또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적인 사명을, 특별히 선교적인 사명을 더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기는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속초 갈릴리 교회가 더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로 세워져 가고 또 발전해 갈 수 있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저 성전뜰만 밟고 지나가는 것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좀 더 예수님을 배우려 하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고 또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따르려고 하는 믿음의 의지를 주시옵시고, 그런 참된 믿음의 의지들이 함께 모여서 더 큰 에너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또 우리 안에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통해 더 행복하고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크신 평강과 은총과 사랑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상도 강건케 하시며
우리의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의 속한 직장과 일터와 그리고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의 터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수고의 땀과 노력들이 헛되지 않고 주 안에서 더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열매 맺어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삶에 힘겨운 일들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도 있고 우리를 고민스럽게 하는 수많은 삶의 요인들이 있지만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면서 또 그러한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 능히 치유되고 극복하고 이기고도 남음이 있도록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00장, 잘 안 불러보셨던 찬송일 텐데요, 교회에 대한 찬송이죠. 600장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